어버이 주일입니다. 1시간 전에 학생의 예배 설교도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오전 예배 또 이렇게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 짐승은 그런 게 잘 없어요. 감사.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베푼 은혜, 내가 감사해야 할 그런 제목들을 찾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와 감사.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분은 부모님입니다. 근데 요즘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참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문을 보면은 소송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법적인 소송 이런 거 보면 의외로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많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많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을 걸고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 원수같이 지내는, 평생 보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가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자식은 부모에게 예수 안에서 절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 순종. 부모와 자식 사이는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무슨 잘잘못을 따지고, 물론 부모도 실수할 수 있죠. 자식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무슨 조건을 걸고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처음부터 자식을 어떤 조건으로 기르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기를 때에 처음부터 그냥 맹목적입니다. 그냥 헌신적인 거고,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냥 헌신적으로 내 입에 안 들어가더라도 밀어 넣어서 애를 키운 그런 헌신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자식의 어떤 그런 보답도요, 합의를 하고 법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반반 나누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미 그것은 자식이 진 거예요. 합의, 무슨 조건, 그런 관계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그런 관계로 부모가 싸운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와 자식과의 어떤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문제가 잘못됐다. 그럼 그 자식은 죽여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 자식은 죽여야 돼요. 어디 부모와 싸워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성경적인 법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러면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뭐 보고 내가 공경하니 이런 말 하면 가서 뒤통수를 그냥 한대 때려.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식을 키우는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면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비교적 일찍 돌아가신 거죠.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가 없이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 장인 장모님, 아주 젊은 장인 장모님 살아 계시니까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뿐만 아니라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보니까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그러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는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0절,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 4절. 먼저 마가복음 7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7장 10절. 누가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니와. 예. 제가 마태복음 15장 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기 보니까 회방하는 자, 회방한다는 말은요, 비방한다는 말도 있고 욕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 뒤통수한테 맞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 거역하고.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모는 내가 이 땅에 있게 하신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나의 나됨의 근원입니다. 부모님 없이는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됨의 근원이 부모님께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 영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만은 그 다음으로 부모님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잘 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신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줄 아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까 집사님 대표기도 내용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어떤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곧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잘 대하는 것이다. 근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낳아준 사람, 부모를 빼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먼저. 여러분 앞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골백번 고백하면서 가까이 계신 부모님 잘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
그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잘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방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나한테 나를 사랑한다고 뭐 나한테 뭘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잘해라. 그게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부모를 잘 사랑하고 섬기고 주위에 있는 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열심히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전부 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명령대로 그 명령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하여야 할 일이라. 자,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 안 주셔도 해야 할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깊이 귀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장수의 복 참 중요하죠, 그죠? 오래 사는 장수의 복. 근데 장수도 그냥 장수는 복이 아니에요. 보면 날마다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한 150살 살았다.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수술하고 막 겨우 생명만 붙어 있는 그런 장수의 복이 아니죠. 아니면 그냥 지질이도 가난해. 그냥 막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로 한 150년 살았다. 그것도 참 큰 복이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그런 장수의 복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잘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학생회 설교 때 부모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입니다. 관계 개선. 요즘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요. 꼭 뭐 법적인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살면서도 아니면 조금 곁에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참 그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별나다 보니까 자식 낳아서 버리는 부모도 있고 부모 폭행하는 자식들한테 폭행당하는 부모도 의외로 많대요.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악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보입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없어요. 그럼 말 그대로 돌연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임을 알고 내 부모는 싫다고 취소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상도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관계, 친구